어떤 분이 배가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 하고 이래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위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을 먹고 나면 조금 진정이 되다가 또 얼마 있으면은 또 배가 편하지 않고 늘 그래서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역시 또 진단하면은 뭐 위가 지금 좀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늘 바쁘다 보니까 직장 다니고 이런 가운데서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아 보니까 이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게 말기가 됐다는 거. 그것도 급성암이라서 이렇게 됐다.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보수 진보 그래서 극단적인 지금 집회와 데모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봐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는 끊임없이 그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이제 도저히 그 나라는 살 수 없으니까 그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에서는 난민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국가 경제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자꾸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 국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난민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참 많은 참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난민들 가운데 너무 참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점점 발전되고 있고 경제는 성장하고 모든 부분이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될까요? 진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뭐 훌륭한 학자들이나 대학이나 뭐 심지어 석학들이 모여 종교인들이 다 모여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종교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종교 때문에 종교 전쟁도 과거에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같은 종교 안에도 종파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에는 계속해서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발전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만이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삶 저주에서 왔다. 인간의 문제는 모든 불신자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자식이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은 그 배경이 지옥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원죄와 자배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는 인간은 죄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 훌륭한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원인들을 다른 데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면 절대 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노예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마지막에는 이 피제사 드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중에 오늘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사사시대에 끊임없는 이 반복되는 것,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또 살만하면 또 그들이 타락되고 구원자 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위스화운동 일으키면서 어느 정도 역사라는지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살아갈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참 놀라운 일이지요. 포로 시대에도 도저히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역사들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핍박자 이 헤롯을 친히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가가 당하고 있는 것과 세계적인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나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다고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 주신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될까요? 왜 나는 기도할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건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물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해결될 건데 왜 안 되느냐는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마음에
맴돌고 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 힘이 없구나, 예배 드릴 힘이 없구나, 기도할 힘이 없구나. 그러니 전도는 꿈도 못 꾼다. 아무리 해봐도 알아듣지 못.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냐? 그 영적 힘은 복음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가 삼저주, 세상의 그 강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저주를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들으면 아멘이지만은, 거의 여러분들이 복음 듣는 건 주일날 예배 시간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구역 예배나 혹은 뭐 모임 가질 때 잠깐이지, 거의가 뭐지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냈다도 금방 또 사들어지고, 용기를 가졌다도 금방 무너지고, 방법은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24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다,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4시 복음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냐? 어떻게 그 복음에 충만하여 내가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느냐? 나만의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기도가 도전을 받아서 도전을 해보지만은 거의가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안 가면 그래 또 무너져 버려요. 또 말씀에 대한 도전 받아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 얼마 안 가면 또 무너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의 것이 너무 강하게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세상 문제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 거기서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받았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 만났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부터 하죠. 두려움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막 이 율법적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그러니 져버리는 거예요. 문제 오면은 딱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내 문제 다 끝났다.
해방되고 나는 하나님의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봐야 되겠다? 이게 문제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응답 주실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뭐지? 찾기 위해서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강단 메시지 묵상해 버리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오게 됐어요. 그 중간에 이미 강단 메시지 속에서 답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가 열, 하나가 만으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강단 메시지 이거를 제대로 내가 알아듣고 늘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 녹취도 하는 거죠. 계속 또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들으면 거기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오늘 내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인도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갑니까? 맹탕 안고도 아니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게 내 지금 영적 상태예요. 그것이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 속에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보이고 복음을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 들었는데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 생활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신자 똑같은 거 사는 삶이 교회에 나가는 것밖에 들리지. 불신자처럼 좀 착하게 사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건 맞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데 정말 말씀의 인도 따라 나가는 거기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니까 그러면 자연스러워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이전에 영적 힘을 얻는 그 비밀을 내가 회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거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다 들어있어요. 138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죠? 그것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문제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잡고 집중 기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집중 기도 정식이 되어보세요. 틀림없이 사도행전 2장 같은 역사,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역사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하신 거다고 인정될 만큼 증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은 계획 세우라고 해도 안 세울 것이고 인본주의 쓰라고 해도 안 쓸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뭐죠? 24시가 됩니다.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재미를 받고 기도의 응답받는 것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가는 방향과 모든 게 나와 있으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 지금은 사실 세상에는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근신하라 껴야 되는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며 산기자를 찾는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볼수록 온 세상엔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고, 특히 사단은 이 서밋들을 장악하여 세상을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24시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고 이 세상을 복음화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내가 영안이 열리고 세상에 보여지면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뭐죠? 25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가 내게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교회 문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의 문제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문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봐도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하는 역사 일어나듯이 역사 일어나야 돼요. 미스바 운동 일어나듯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살 동안에 브레셋을 막으시며 이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육의 것을 보지 말고 그 세상을 사실 움직이는 세력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꺾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사단을 완전히 꺾어주는 복음운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 입단은 개인적인 깊은 상처를 넘어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산 역시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가문 배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다른 사사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핵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가 딸 30명을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 30명을 위하여 외국인 며느리를 삼은 것입니다. 이런 국제 결혼을 통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호 관계로 국제화 시대를 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끊어지고 전 세계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므로 온 땅에 지금 재앙이 들어닥치는 이 시기에 한 명의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운동을 통하여 이 땅의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할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사명, 특별한 중요한 사역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대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2, 3실 나라 복음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계획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간 구원. 하나님의 뜻, 인간 구원.
하나님에서 온 인간 구원입니다. 구원 사역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음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 시작됐냐?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계획을 세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를 다시 살리리라.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뜻,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우리나라가 세계 제1루, 제강대국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허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잡으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요. 왜 오직 복음입니까? 왜 구원 사역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도 신약시대까지 계속 강조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12가지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사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국가가 더 세워졌고 이 문제 해결해서 유엔도 세워졌고 이 문제를 향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인간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우파 좌파 아무도 들었어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이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훌륭한 대학에서도 어떤 훌륭한 학자도 어떤 훌륭한 석학도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자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지요? 보시면 머리 시끄러울 겁니다. 문제 얘기하고 그 문제는 무엇이 원인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인류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만 한 번도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왜? 근본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문제에서 12가지 문제로 왔기 때문에 인간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 문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 미션인 오직 복음 운동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방주 운동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사례에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출애굽 운동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왕정 시대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해요? 미스바 운동, 복음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 복음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을 포로되었을 때 어떻게 나오죠? 복음 운동 깨달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켰습니다. 줄 로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줄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목표인 237의 나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뭘 세계 복음화 언약 주셨어요. 미션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절대 목표를 놓친 이스라엘 역사는 7번 재앙 속에 그들이 1800년 동안은 정말 유립방황하는 민족으로, 유랑민족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위임한 게 뭡니까? 세계 복음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만민에 가서 그들을 살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그리고 헌신한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 받을 때 하나님 특별한 사명 주었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말머리에 짓는 그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법정에 서서 이 임금들과 많은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지금 풍랑 가운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언약을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가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현장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 것.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갔습니다. 사도들 말씀 따라 인도받아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기도 수점 메시지를 통해서 237 나라 복음화할 그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인도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나의 절대 언약을 찾는 겁니다. 나의 CVDIP는 뭔지를 찾아야 돼요. 각 개인이 세계 복음화할 구체적인 언약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거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CVDIP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3제자, 3중직자, 3기업 속에 이거를 언약을 잡고 그 중에서 내가 3제자로서 어떤 것을 내가 3중직자로서 어떤 내가 3중직자가 될 거냐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화 위하여 내가 3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가지고 할 거냐 여러분들이 제1, 2, 3 알려주시에 주역이 되겠다고 하는 그 확신과 언약을 잡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을 세밀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증거된 이 말씀 모든 성도들이 알아듣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따라 정확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발견하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